그 위에 세울까? 자,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 질문을 좀 머리에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어 보시죠. 어떻게 하면 그 위에 잘 세울 수 있을까? 2019년이었어요. 우리 교회와 형제 교회로 지내고 있는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 강남 서초동 한복판에 있거든요. 설립 예배 때 축사를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축사하러 갔습니다. 저는 그냥 조촐한 자리인 줄 알고 갔더니 우와, 막 교계 어른들이 막 즐비하게 계셔가지고 우선 제가 깜짝 놀랐고, 그 가운데 이 새파란 목사가 축사를 해도 되나? 근데 뭐 부탁을 받았으니까 하여튼 준비한 축사를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간혹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교회가 있어야 돼? 물론 가시적으로 보이는 교회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의 본질적인 질문, 본질적인 고민은 교회가 이렇게 많다면 좀 세상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의 꼬락서니는 이 모양인가? 라는 변하지 않음에 대한 속상함과 안타까움의 깊은 한숨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더디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있어야 하고, 또한 교회는 새롭게 개척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함없이 오늘도 선포하고 전하는 곳은 바로 이 땅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 첫 출발을 선포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동력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축사를 쫙 이어갔어요. 잘했죠? 제가 생각해도 참 잘했어요. 뭐 어른들 앞에 쫄지 않고 그렇게 제가 축사를 이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많습니다. 2017년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장소를 딱 이제 픽스하고 나서 그해 1월부터 여 구시가지로부터 시작해서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차 한 곳에 그때만 해도 주차 단속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곳에 그냥 세워놓고 걸었습니다. 걸어야만 이 동네의 그 정치를 몸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걸었어요. 걸으면서 목사 눈에 뭐만 보일까요? 희한하죠. 여러분들은 뭐가 보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각자의 직종, 목사 눈에는 기똥차입니다. 뭐 어딜 가든 교회만 보여. 희한해요. 이 직업병입니다. 직업병. 아시죠? 그때 이 능실마을까지는 안 갔어요. 호미실 안에 63개가 있었습니다. 2017년. 지금도 뭐 더 많으면 많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교회 많습니다. 호미실에 상가에 하나씩은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질문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또 있어야 돼? 저는 개척을 준비를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당연하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교회를 또 개척해야 돼?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나름의 분명한 답이 있어야 개척할 수 있는 거죠. 그것 없이 그냥 시간이 흐르니까 부목사로 있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얼마나 웃깁니까? 가오가 안 잡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이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집사님들이, 또 많은 동료 사역자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교회 개척하려고 하니?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진짜 많이 고민을 했고 기도하면서 저의 답은 이겁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삽니다. 여기는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목회를 하자는 목사가 아니라, 저는 선교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특별히 수원 호메실에서 목회를 하려고 준비하는 목사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많다. 자, 많다. 많으니까 뭐 또 새로운 게 필요하니? 라는 관점으로 선택을 하고 그 어떤 것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기 시작한다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더 이상 새롭게 시작할 필요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다시요. 많다라는 가치 기준으로 모든 부분들을 바라다 본다면 적어도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롭게 뭘 시작할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왜?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많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제는 많다라는 관점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어떠한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많지만 정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이 관점으로 이제는 우리가 봐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개척을 하겠다라는 저의 답을 분명히 가지면서 이렇게 예수오매실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흘러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오늘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오피셜 아니에요. 이건 저만의 내피셜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러한 마음이겠다. 바울의 고민과 간절함이 담겨져 있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셔요. 저는 여기에서 바울의 고민과 간절함이 느껴졌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는 우리 얘기죠. 우리 얘기예요.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이미 하고 있어요. 다른 누군가가. 그런데 왜 굳이 그 위에 또한 우리가 뭔가를 세워가고자 하느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해요. 또한 한편으로는 얼마나 고민스럽습니까? 왜?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많으니까. 교회들은 많으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고민하게 됩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고자 할까? 지금도 저는 이게 고민이거든요, 사실은. 이건 저의 지금도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게 설 수 있을까? 교회만이 아니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도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이 친구들이 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뛰어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자라가는 것, 이게 모든 부모의 소망일지언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 여러분, 이거 교회만의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자, 우리 고민을 한번 녹여서 봅시다. 저 두 가지 얘기할게요. 첫 번째, 터가 좋아야 된다. 갑자기 이 인간이 풍수지리 얘기하려나? 첫 번째, 터가 좋아야 돼. 터가. 자, 두 번째,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좀 거시게 해요. 풍수지리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칫 오늘 설교를 오해하지 마세요. 뭐 터가 좋아야 된다고 하느니, 뭐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을 세워야 한다고 하느니, 이 이야기가 이제 무슨 말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자, 11절로 가보시죠. 자, 첫 번째, 터가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당연한 얘기죠. 예, 당연한 얘기죠. 교회, 가정, 우리의 일터, 또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 그 모든 시작점, 그 모든 터는 예수 그리스도죠.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 그 외에 다른 거 털을 닦을 수도 없고 닦아서도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너무나 맞는 말씀이고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맞는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오히려 좀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 지당하신 말씀을, 왜 굳이 이 말씀을 이 편지에 쓰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뒤집어 보면 답이 나오죠. 너무나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지당하신 말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분쟁으로 이 교회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으로 이 교회는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사분오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당하신 말씀인데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야. 아니,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야라는 두말하면 숨차는 얘기를 왜 굳이 해야 되느냐? 그것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는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난 것도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떠난 지 한 3년 되었고 사도 바울이 한 1년 6개월 사역했기 때문에 멀리 잡아도 4, 5년 내외의 교회예요. 우리보다도 어린 교회예요. 그런데 벌써 이 교회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이제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느냐?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지금 이게 문제였거든요.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한 4, 5년 흘러버리니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바울파, 이도 저도 아닌 그리스도파 사람의 이름들이 막 들어오면서 터가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8년이에요. 목회자들에게 회자되었던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세들백 교회 이야기.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있더라. 그분이 이제 보신 거죠. 어떤 교회는 전통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더라. 어떤 교회는 사람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더라. 어떤 교회는 건물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더라. 무시 못합니다. 상가교회를 목회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이 건물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더라. 막강합니다. 막강해요. 자, 또 어떤 교회는 성경 프로그램이 막 로드맵을 쫙쫙쫙 짜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게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더라. 어떤 교회는 이벤트, 행사가 끝내죠. 막 사람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다가 또 이제 좀 쉬었다가 또 확 사로잡고 이렇게 사람의 그 기호에 맞게 행사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교회들도 있더라.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대체적으로 시간이 이제 지나죠. 그리고 연수가 쌓이죠. 교회의 역사가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정말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뭐가 되던가 대부분은 전통이 되고 대부분은 소위 말해서 사람, 어떠한 라인들이 교회의 핵심 세력들이 라인을 형성해서 지탱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행사에 따라 이제 세월이 막 묵어가니까 행사를 통해서라도 새로움을 후 불어넣고 싶은 거예요. 행사를 따라 움직이는 대부분의 요소들이 있더라. 그리고 그 책의 결말은 이거예요. 자, 이러한 한계와 부족함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지당하신 말씀. 너무나 지당한 말씀을 해요. 그러면 성경적인 교회가 뭐냐? 목적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인데 그 목적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날마다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 뭐 이런 요지입니다. 이 책이 워낙 유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실걸요.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40일 기도회, 목적이 이끄는 거시기. 이게 다 이 목사님이 쓴 책에서 파생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2010년 내외로 하여튼 목적이 이끄는 엄청나게 유행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 얘기 한번 해보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니까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 교회 한번 보시죠. 2017년 9월 3일, 그래서 작년 9월로 이제 만 7년을 지났어요. 이제 우리는 8년차 사역을 가을 소풍으로 저도 이벤트로 8년차 사역에 이제 서두를 시작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호미실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목장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저는 제가 들었던 거를 얘기할게요.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그동안 쭉 성도님들로부터 들었던 거. 예수 호미실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말씀입니다. 목사님, 큐티입니다. 먼저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 큐티. 이전에도 큐티가 중요한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솔직히 목사님, 많은 교회, 모든 목사님들은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그냥 큐티 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만 하고요.
또 큐티책 이제 쌓아놨으니 한 권씩 빨리 다 사갖고 가세요 하고 큐티책만 이렇게 던져놓고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많은 좀 신경을 쓰지를 않았는데요. 목사님 이 교회에 와 보니까 우선은 목사님이 하니까 우선 눈치가 보이고요. 안 하니까 목사님이 직접 하고 매일마다 나누고 또 이런저런 말씀이 아니라 그날 그 본문 하나 딱 붙잡고 그냥 줄기차게 일관성 있게 그렇게 말씀하고 큐티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 교회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봉사하는데요. 예전에는 뭐 해라 마라 엄청나게 이렇게 좀 강압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해서 안 하면 안 되는 되게 부담감을 줬는데 예수홈의실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고 물론 모르겠습니다. 은근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하튼 뭔가 좀 자발적인 섬김으로 이 교회를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그 자발적인 섬김의 모습이 이 교회의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 교회는 솔직하고 참 투명하네요. 아니 왜요? 아니 주보에 보니까 출석 인원이 몇 명인지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고 헌금 얼마 나왔는지 기록하고 또 매달 한 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돈, 그 헌금 어디에 썼는지 그래도 매달마다 이렇게 재정 보고하는 걸 보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니까 참 이거 좋다. 이게 힘 아니겠어요? 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목사님,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 좀 참여하게 하는 열린 구조여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그게 뭐예요? 주일 점심 식사도 목장이 돌아가면서 다 참여케 하고 헌금위원도 우리 지금 목장별로 돌아가잖아요. 다 참여케 하고 또 오늘 토스트도 우리 김민아 집사님이 생일 기념으로 했는데 생일이든 뭐 결혼 기념일이든 또 하여튼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토스트 후원을 통해서 이렇게라도 함께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몇몇 사람들만이 이끌어가는 닫힌 구조가 아니라 어떻게 하서든지 모든 분들이 좀 참여케 하는 열린 구조가 이 교회의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 뒤에 우리 이정미 권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지난달 우리 권사님과 신방을 하면서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권사님 이 교회가 어떠세요? 잘 되고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권사님 뭐가 그렇게 뭘 보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 가운데 지금도 기억하는 거 교회 밥요. 교회 밥요? 왜요? 맛있어요? 뭐 뻔한데 비싼 것도 아닌데 왜요?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주방에서 인심 나고 주방에서 정나잖아요. 맞죠? 근데 아시죠? 주방에서 또 뭐가 나요? 싸움도 나요. 이런 거예요. 주방에서 인심나고 주방에서 정나는데 교회는 모든 싸움의 근원지가 있사오니 그곳은 곧 주방이라. 주방에서 싸움 나잖아요. 근데 목사님 교회 왔더니 콩나물국밥 뭐 짜장 카레 여하튼 이렇게 정해져 있는 메뉴를 보면서 좀 다른 것에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막 쏟지 않게 하는구나. 그리고 좀 부수적인 것들에 그들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거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 교회가 잘 돌아가는 거구나 라고 느꼈다라는 겁니다. 자, 맞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힘에 대해서 이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들을 말씀하신다는 것이 목사인 저에게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선 예수홈이슬 교회가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다양함을 우선은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 교회가 조금씩 커져 가고 있구나. 또 한편 이 다양함을 품으면서 서로가 소화해 내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예수홈이슬 교회가 가고 있구나. 그 증거로서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집중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자, 질문이 지금 바뀌어졌어요. 잘 들어주세요. 앞서 던진 질문은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여기에 교회 빼고 여러분들 가정, 일터, 관계 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요. 우리의 열매를 보여주는 질문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자, 질문이 달라졌어요. 이게 저의 고민이거든요. 이 질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주렁주렁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자신의 일상의 삶을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이 뿌리를 이야기하기에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제가 과감하게 얘기하면 딱 이거예요. 진짜 딱 이거예요. 이거에만 주구장창 목숨 걸고 이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목사는 승부 걸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열매들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거든요. 목사의 역할이 이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열매를 본인이 직접 맺고자 해버리니까 성도들이 안 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뭔 줄 압니다. 조급하니까, 다급하니까, 빨리 뭔가를 맺게 하고 싶으니까 이게 막 뛰어드는 거거든요. 여기서 참아야 돼요. 네. 여기서 눈을 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짜 신뢰함으로 맡겨야 돼요. 그리고 목사는 뭘 고민해야 되느냐? 이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뭐가 되어야 하는가? 이 당위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군분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저의 숙제이거든요. 뿌리가 뭐가 되어야 하느냐? 전통이냐? 사람이냐? 행사냐? 제자반, 성장반, 큐티 학교와 같은 성경 프로그램이냐? 아니면 건물이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뿌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다시 한번 3장 11절을 보십시오.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 다시 한번 3장 11절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교회로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잖아요. 지난 수요일 우리가 왜 시간 내어서 저 멀리 양양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 재정 드리고 성도님들 후원으로 그 돈 들여서 버스 세대로 그 멀리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자 애쓰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래도 서로 좀 낮아져서 그래도 함께 어울려 가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거든요. 갈등과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터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4년, 5년. 사람이 얼마나 빠른지 4, 5년, 꼴랑 4, 5년 지났는데 이 교회가 사분오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터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터를 분명히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막 한번 봐주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이 구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성경 구절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면 컵을 선물 드리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구절이에요. 제가 아무 구절이나 막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도리이시며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승부처가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너무나 뻔한 얘기죠.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그 터가 뭐냐? 우리의 가정을 더더욱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그 터가 뭐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터가 뭐냐? 고린도 교회는 갈등과 분쟁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터가 뭐냐? 또한 반대로 백전백승 승승장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 떨지 않고 겸손함으로 겸비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뭐냐? 잊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우리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교회의 모든 승부처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만이 아니에요. 가정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의 삶의 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맺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더 실질적인 얘기 합시다. 그 위에 어떻게 하면 세울까?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을 세워라. 오늘 본문 12, 13절로 가보시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건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거다. 자, 불이 났습니다. 금, 은, 보석은 그을렀지만 조금 상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세공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은요, 타버리면 없어집니다. 그나마 나무, 큰 나무라면 재 남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끄름 있는 나무 못 씁니다. 어차피 다 치워버려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에 타버리고 없어질 나무, 풀, 지푸라기 이런 걸로 너희들 집 세우지 말고, 모래 위에 세운 집 하지 말고 잘 짓고 잘 짓세 할 때 그 잘 짓는 집은 뭐냐? 금, 은, 보석,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그 위에 집을 세워라. 자, 이 얘기잖아요. 그럼 질문합시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금, 은, 보석이 뭔데요? 그냥 뭔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금은 보석이 뭘 뜻하는 거죠? 불에 타지 않을 금은 보석. 하나님이 우리처럼 진짜 금은 보석 좋아하나? 금은 보석을 교회에 내라는 건가? 헌금 많이 하라는 건가? 여러분, 혹시나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면 그 설교는 안 들으셔도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금, 은, 보석으로 그 공적, 그 터 위에 공적을 세우라. 자, 금은 보석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본문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절대 부탁드립니다. 그 본문에서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답이 있어요. 자, 제가 오늘 본문을 근거로 답을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6절로 가보시죠. 자,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이란 뭐냐 도대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게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인데요. 다시 말하면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선포하고 예배하는 성전은 더 이상 빌딩, 건물이 아니죠.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성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배하듯이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장소가 필요해서 이곳은 예배당, 그리고 이곳은 흔히 교회라고 부를 뿐입니다. 성전은 우리죠, 우리. 자,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당시 AD 55년, 그러니까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말이 엄청난 획기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개념 속에 성전은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이라는 말을 딱 그냥 들으면 자동으로 예루살렘 성전,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성인 유대인 남성은 1년에 3번 다 지키면 좋고 적어도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합니다. 봄에는 유월절, 여름에는 오순절, 가을에는 초막절. 이 3대 절기 다 지키면 좋고 적어도 한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 성지 순례하는 것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성전은 어디냐가 아니라 성전은 누구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점을 완전히 다 깡그리 부셔버립니다. 성전이 어디야?
교회가 어디야? 장소를 묻는 개념이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누구야? 교회는 누구야? 이게 맞는 질문이라는 거죠. 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왜 이걸 쓰느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분 5열 됐는데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불에 타지 않는 공적, 금은 보화, 돈 많이 내라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금은 보화를 정말 세워야 되는데 그 세워야 되는 금은 보화가 뭔 줄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하지도 않고 그저 헌금 많이 했다고, 그저 돈 많이 냈다고 될 줄 아니?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을 보세요. 17절.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 있을지언데 어찌하여 그 성전을 더럽히고 있니? 정신 차려라.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공적을 세워야 할지언데 그 공적이 뭔 줄 아니? 너도 하나님의 성전, 나도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우리 교회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세워가야 하는 거죠. 계속 한번 보실까요?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이란 무엇이냐고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단지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의미 아닙니다. 그 뒷구절을 잘 보세요. 여기서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다시 말할게요. 나는 지혜로운 자야. 내 말은 다 맞고 네 말은 틀렸어. 너는 아직 아니야. 내 말 그냥 들어. 라고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으니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지금 이 얘기. 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거죠. 목사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교회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냥 성전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동일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목사는 설교에 있어서 목숨 걸어야 됩니다. 왜? 이 설교에서 단지 소리하고 퉁치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저는 이렇게 지금 예배하는 거거든요. 제가 예배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저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엄중함이 저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간혹 가다는 이러면 되나? 이럴 때가 사실 있거든요. 큰일 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똑같습니다. 내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나는 지혜로운 자야. 내 말은 맞아. 너는 아니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여길 바에는 네가 어리석은 자로 그냥 사는 게 나아. 이것이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자, 2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21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자랑하지 말아라. 이게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을 세우는 거다.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바울파는 뭘 자랑할까요? 바울을 드높이고 바울을 자랑하겠죠. 아볼로파는 뭘 자랑할까요? 아볼로를 내세우고 아볼로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얘기하며 아볼로를 자랑하겠죠. 게바파는 뭘 자랑할까요? 유대인들의 집결지죠. 율법을 얘기하면서 복음과 밸런스를 이렇게 맞춰가는 거야 라고 아주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를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입니다. 너희들 사람 자랑하지 마라. 사람 자랑하지 마라. 그러면서 2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읍시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이 말은요, 바울,
아볼로, 게바, 너랑 똑같아. 이 얘기입니다. 예. 바울 자랑할 것 없다. 아볼로 자랑할 것도 없다. 게바 자랑할 것도 없다. 양순웅 자랑할 것도 없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각자가 자랑할 것도 없다. 너나 나나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23절을 보세요.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사람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고 싶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랑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는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어떻게 하면 예수 호메실 교회를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게 언제나 저는 고민입니다. 그렇고 고민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원고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는 가장 마지막 작업은 뭐냐? 설교할 때 주구장창 원고만 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 흐름을 타면서 머릿속에 막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막 집어넣습니다. 그 작업을 마지막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그렇게 원고를 쫙 이렇게 눈을 감고 막 그림을 그리면서 하고 있는데 저 스스로에게 그냥 제가 질문이 된 거예요. 저에게 뜬금없이 이런 질문이 좀 생각이 그냥 났어요. 양순웅, 너 설교 원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을 세워야 된다. 참 맞는 말이고, 본문 분석, 본문 분해, 너 참 잘했어. 참 근거 있는 말 맞아. 참 잘했다. 그런데 있잖아, 너 솔직하게 그런 거 말고 진짜 금은 보석 있으면 어떨 것 같아? 자, 여기서 말하는 금은 보석,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중품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금은 보석이 있으면 너 어떨 것 같니? 그러면 예수호밀술교회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크게 성장해서 교회도 소문이 날 것이고, 또 뭐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게 너니까 혹시 아냐, 유명세 타서 뭐 양순원 목사 이러면 막 어깨에 좀 힘들어 갈 줄. 어떨 것 같아? 저희가 그냥 질문이 든 거예요. 뜬금없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저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야, 말만 하지 말고 금은 보석 주고나 말해라. 우선은 이거였고요. 여기서 끝나지는 않았고, 그 다음 나한테 줘봐라. 자신감이 좀 들었어요. 나한테 한번 줘봐라. 하나님 아시죠? 주 보거나 제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주 보거나 말씀해 보십시오. 저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금은 보석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 많습니다. 얼마든지 저 유용하게 저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금은 보석이 있으면 좋죠.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금은 보석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중요한 건 터라니까요. 터가 중요해요. 터가. 그 터는 두말하면 순찰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통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이제 8년 차를 시작하기 때문에 전통이라고 내세울 거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5년 이상은 좀 교회가 돼야, 미니멈 10년 이상은 하여튼 두 자리는 찍어야 이제 우리 교회 전통 뭐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오지, 그 이하는 한 자리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전통 안 돼요. 안 돼요. 사람,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 절대 안 됩니다. 건물, 요거는 좀 유혹이 갑니다. 건물. 하지만 분명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쓰임에 따라서 그냥 달라질 뿐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 그 교회 망합니다. 제가 숱하게 봤습니다. 건물, 택도 없는 얘기. 성경 프로그램, 성장반, 제자반, 큐티 학교, 그거는 하나의 툴일 뿐이에요. 제가 지난주도 제자반 나누면서 좀 이렇게 우리의 갖고 있는 개념들을 막 흔드는 질문들이 2학기에 질문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하나의 툴이지 성경 아니라고. 나를 막 뒤흔들 거라고. 저도 그랬거든요, 실은. 그런데 저에게는 좋았기 때문이에요. 왜? 저는 엄청 고집이 나름대로는 있었거든요. 이게 정답이야.
이게 엄청 있었는데 이걸 뒤흔들면서 저에게는 다른 것도 답이 될 수 있구나라는 여지를 사실 제가 그 교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성경 프로그램이 이 교회를 움직이는 힘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행사, 가을 서풍 좋죠. 또 놉시다. 우리 노는 건 좋더라고. 내년에 어떻게 놀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지금 벌써부터 하고 있는데 여하튼 행사 좋죠. 하지만 행사가 이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합시다.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 다른 비전 구하고자 노력 안 할 겁니다. 주구장창 이겁니다. 이것이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메실 가족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바뀌더라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 사업장은, 우리의 일터는 제가 확신하는 게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분명히 하고 갑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잘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계속해서 견고히 세워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위에 불에 타도 사라지지 않을 공적 잊지 마셔요. 나도 성전이고 우리 모두가 성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나 자신을 속일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지혜로운 자야, 뻐길 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나는 어리석은 자야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 자랑할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양순웅이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단지 역할만 다를 뿐이죠.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들을 결코 넘어지거나 망하게 하거나 흔들리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번 한 주간도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